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삼파, 그들의 집을 완성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완성, 이름 좋네, 그죠? 완성. 여러분, 성경은 해보면 아들 낳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아들 낳는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버지라는 개념 자체가 아들과 반대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라는 자체가 아들 낳는, 아버지 목적이 아들 낳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아들 이름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 아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니 그 아들의 아들이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씨를 낳아야죠. 씨를 이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여자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여자를 교회에 많이 비유해서 얘기하더라는 거죠. 지금 애들이 자식을 안 낳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예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이제, 그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스토리를 다 깨는 거죠. 장가도 안 가죠. 애기도 안 낳으려고 하죠. 그죠? 근데 예전에만 해도, 여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애기가 없으면 그건 진짜 큰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그죠? 뭐 내가 저주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여자에게 있어서 아들 낳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요. 저 때만 해도, 제가 젊잖아요. 그래도 여기 중에서는. 그래도 저 첫째를 아들 낳았거든요. 그래서 첫째 되게 아들 낳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아들 낳았으면 좋겠다 하니까. 근데 둘째도 아들 낳네? 그 다음부터 서또 겁나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서 이제 그 다음에 안 낳았지만 요즘은 좀 그런 거 없잖아요. 아들 낳든 딸을 낳든. 어떤 면에서는 이 아들들이 별로 재미없잖아요. 시부둥하고 뭐 시무룩하고 말도 안 하고, 그죠? 저처럼. 그래서 딸이 부를 때도 있긴 해요, 지금 와서는. 어쨌든 그래서 하나 더 낳아볼까 했는데, 어쨌든 예전에는 아들을 못 낳는다는 거는 소방 맞죠.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다고, 여자에게서 아들을. 그게 왜 그러냐면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족보 개념이 살아있던 건데, 그게 뭐 이렇게 가부장적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이렇게 우리 성경의 입장을 보면 조상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에서는 다 이렇게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은 이렇게 이러한 개념들을 빌려서 구원을 여자가 아들 낳는 것으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는 쉽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들 자체가 생명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면 당신은 그냥 시체에 불과합니다. 죽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를 교회에 비유를 하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을 낳지 못하게 방해한다면 그놈은 뭐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니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잖아요. 그 대적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탄이죠. 그 사탄의 표상으로 지금 왕이 바로 왕이죠. 그죠? 바로 애굽의 바로죠. 그죠? 바로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게 왕이란 그 왕 이름이 왕이란 뜻이잖아요. 애굽의 바로죠. 근데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이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다 라는 거죠. 그 말하자면 요셉이 계속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임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경험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 거에 대한 심각한 방해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세상 임금이 있다는 거죠. 아들을 못 낳게 한다는 거죠. 앞에 이제 앞에 부분은 그 보물선 쌓는 거죠. 국고성 쌓는 장면으로 막 수고하고 멍해하고 막 그런 멍해를 이렇게 지우는 왕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제 그거랑 연결을 해서 이제 억압을 하는 걸 떠나서 이제 여자이면 살려주고 남자애는 다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여자 남자도 이게 여성 폄하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남자를 낳아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 물리적으로는 딸이 더 좋아요. 근데 그런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남자가 목표예요. 여자를 통해서 남자애 낳는 거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세상 임금은 지금 거꾸로 여자 아이는 살려주고 남자 아이는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정면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장면이죠. 그게 성경에서는 또 박해라고도 하죠. 근데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박해는 금방 눈치채요. 그죠? 근데 사실 정말 박해라고 알아차기도 힘든 것들이,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거예요. 제가 박해라고 하면 아이를 못 낳게 하는 진짜 박해는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겉으로 보이는 거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거짓 종교 박해란 건 눈치채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굉장히 방해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청명한 하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잔뜩 구름도 모자라서 거기서 그냥, 그죠? 못 보게 그냥 하여튼 구름을 가리는 역할들을 사실은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늘 그런 청명한 하늘을 못 보게 하고 종교적 삶을 강요하고 또 율법적 삶을 강조하고 또 국고성이란 그렇잖아요. 지난주도 살펴봤듯이 일종의 그 태양신을 그 이름에서도 그죠? 태양신과 관련이 돼 있고, 그렇게 보물성 쌓고 바벨탑 쌓는데 신약의 용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 혼자 못 들어가면 괜찮은데 남들도 못 들어가게 되게 한다고 예수께서 일갈하시잖아요. 그래서 남들도 율법에 노예되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간음이라기도 하고 또 진정한 살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영혼을 죽이는 거니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족속은 약속의 자녀인데 이렇게 약속을 받은 자들이지만 이렇게 험난한 박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뭘까요? 율법의 목적이? 아까 이양 이렇게 아까 이걸로 했으니까 그냥 이걸로 다 생각하고 율법이라 칩시다. 그죠? 그것도 보이는 거니까요. 오늘 본문으로 쉽게 얘기하면, 출애굽기 1장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율법의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 아들 낳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 그 생명을 갖는 거라고요. 율법을 우리 오늘 오전에 얘기를 하면 심으로 얘기했는데 그 그리스도라고도 하고요. 그죠? 그 아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생명이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 생명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이로 등장하는 이가 지금 세상 임금으로 등장을 하고, 이 세상 임금과 힘겨운 싸움을 하는 이가 있으니 산파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영화 같잖아요, 그죠?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잘 읽어야지. 지금 카톡에 무슨 인사말 하는데 욕처럼 쓰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2018년이잖아요. 그러고 뒤에 거만 다 해갖고 뭐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그게 아니라 인사더라고요. 근데 시브라라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그냥 기억하라 그냥 우스갯소리 한 건데 어쨌든 자 산파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원어로 봅시다. 야라드라는 그 동사가 보면 499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구약에 499번이 사용됐다는 건데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건데 이게 아들을 낳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얘기했던 뭘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산파로 했는데 아들을 낳도록 돕는 자로 산파로 번역을 한 거죠. 여러분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했잖아요. 바로는 이름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 두 산파의 이름은 뭐예요? 시프라. 예. 시프라란 뜻이 무슨 뜻이야 이게? 8235에서 동일한 가볼게요. 사모, 장식, 단장, 맑음. 야 그냥 봐도 때깔나죠? 그 다음에 아름답다, 반짝반짝 빛나다.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이거 때깔나는 이름이네. 그죠? 일단 시프라. 부하는요? 얘도 뭐 찬란함 뭐 이런 뜻이네. 그죠? 빛나다. 얘도 뭔가 빛나는 거 둘 다 공통점이 막 빛나. 아름답고 빛나는 여인들이네요. 야, 아름답고 빛나는 이 시프라와 부하.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저번에 보면 올챙이가 번식하듯이 뭐 번성을 하는데 말이에요. 딱 2명의 여자가 있어갖고 산파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고대 산파는 이 분만만 도와준 게 아니라 수태, 임신, 출산, 양육까지 이렇게 쭉 걸쳐서 조언을 해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야, 그 많은 이머리언들을 이 2명의 산파가 고작 2명이죠. 어떻게 다 감당했을까 하는 저는 과학적인 또 사고방식이 어쩔 수 없이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산부인과가 몇 명일까요?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라 너무 많으니까 여기는 한 10만 도시면 산부인과가 몇 개나 될까요? 꽤나 돼요. 그죠? 우리 요 조그만 동네만 해도 있을걸요. 그죠? 그러니까 야 이건 단순히 2명의 산파를 말한다는 것보다는 다분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산파 아들을 낳게 하는 자인데 우리에게 이 산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걸까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파란 정의 내리기를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거 애굽왕이 얘기하는 건데 산파란 해산을 돕는 자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죠? 그 개역 개정에는 그냥 뭐라고 해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에만 해도 이 자리라는 말이 없을걸요? 한번 가볼게요. 가로되 너희 이게 개역이잖아요. 아까 그건 개역 개정이고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여긴 또 조산할 때에 그냥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두고 살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번역이 좀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보면 뭐예요? 요 알, 하, 아, 배, 나, 임이라는 요 돌이라는 돌도 그냥 하나의 돌이 아니라 쌍수의 돌, 위 그러니까 돌짝 두 돌이 있는데 그 둘이에 있는 것을 살펴서 이렇게 했는데 요게 번역이 생략돼 있어요. 그냥 근데 개역 개정에는 그냥 그 자리라고 일단은
의역해서 번역을 했어요. 한 쌍에 뭔가 돌이 놓여 있고, 쉽게 여러분 뭐 그림으로 하자면 그 위에 뭐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거를 킹 제임스 버전에 이런 데는 해산대로 이렇게 해산대로 번역했는데, 오히려 이게 더 자리보다는 좀 더 와닿는 표현이기는 하죠. 근데 이 하아베나임이 성경에 딱 한 번 써 있는데요. 희한한 용례죠. 거의 안 써 있는데 예레미야에 딱 한 번 써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아벤이라는 돌 자체는 많이 써요. 근데 요 쌍수로 딱 두 돌이라고 나온 거는 예레미야밖에 없어요. 가볼게요. 예레미야 18장 3절.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가 뭐예요? 말 되게 어려워, 그죠? 농노가 아까 하아베나임이에요. 농노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네? 네? 뭐예요? 농노가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한글 잘 힘드니까 그냥 하아베나임인데, 어쨌든 토기장에 그릇을 만들 때 뭔가 이렇게 돌을 사용한 돌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의 쌍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토기장에 토기를 만드는 뭔가 작업대가 하아베나임인데, 토기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토기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많이 비유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과정이 토기장이의 과정이기도 한 거죠. 토기장이 어때? 흙을 빚고 또 그 불에다 굽죠. 그래서 명품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또 때로는 깨기도 하고, 그죠? 다시 흙을 붓고 굽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또 사도 바울을 얘기한 토기장에 비유하면서 하잖아요. 그 하아베나임이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뭐라 하지? 그 출산 때로 하고, 여기서는 작업 때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생명을 거기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생명이 아들인데, 성경에서는 그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아베나임인데, 거기에서 살펴서 바로가 남자면 죽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하아베나임 두 돌인데요. 여러분, 두 돌 하면 또 이게 연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두 돌짝. 십계명도 두 돌짝이잖아요, 말하자면, 그죠? 근데 이 십계명도 말하자면 그러면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십계명도 마찬가지로 우리 십계명의 목적 자체가 구약과 신약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돌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약속의 짝으로 돼 있는데, 요것들이 다 뭐를 하는 작업대다? 아들 낳는 거라고요. 궁극적으로 요 목적이, 이 아버지의 목적이 그 아들 낳는 툴레도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아들을 낳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십계명이.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전에는 본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내 안에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 또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하면 느끼고 알잖아요. 내 식욕이 다 바뀌고 내 삶이 다 바뀌잖아요. 그걸 알듯이 내 안에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고 그 그리스도를 호라워하고, 그럼으로써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거를 생명을 가졌다고 하고, 나라는 무덤에서 그 그리스도를 나는 호라워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부활이죠. 네. 그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세상 임금은 이런 계명에서, 율법에서, 그 해산대에서 생명을 낳지 못하게 하는 거죠.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뀌어서, 아까 이사야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남자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못 낳게 하는 거죠. 죽이는 거죠. 물론 물리적인 남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여러분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는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서도 나와요. 그죠? 기억나세요? 사라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도 그죠? 사라는 살려두고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왕도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었다는 거죠.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그리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야레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17절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뭐라 해야 되나 막 무서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경애인데 경애도 있잖아요. 막 어떤 경애냐면 여러분 레위기 가볼게요.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때 부모를 경외하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아래라는 걸 쓰는데 여러분 부모를 있잖아요. 막 두려워해. 우리 아버지가 내가 뭐 좀 성적이 안 나오거나 혹은 좀 늦게 오고 그러면 어퍼커트 아웃커트 막 날라오는 그런 두려운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이 정상적인 관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애라는 건 어떤 경애겠어요? 무서워한다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잘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알아서 그 아버지가 원하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존중하는 게 경애지. 아버지가 막 무섭고 그런 개념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경애라는 이런 이 아래를 쭉 보면 그 예배의 개념이 쭉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곧 이때라. 그것처럼 예배 개념이 깔려 있는 게 이 아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요. 참된 예배라는 거는 해산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들을 낳게 하는 게 진짜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냐. 그러면 아들 못 낳는 여자들은 다 구원 못 받겠네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아들 못 낳은 사람 있네? 그 해산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다시 넘어가서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산파들의 이제 변명으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말 속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해야 돼요. 히브리란 말 뜻이 뭐예요? 일단 히브리인들이 히브리? 건너간 자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강을 건넌 자들이 히브리인데 아브라함이 강을 건넜죠.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고 그죠? 또 야곱의 후예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그죠? 이 건너간 여인 히브리 여인인데 이 건너간 자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다. 여기 건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하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살아있다. 그들은 생명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를 쑥쑥 잘 낳습니다. 그 얘기예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 여인들은.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대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원어는 야탑으로 되어 있는데 선을 베풀었다. 좋게 했다. 도왔다. 그런 뜻인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혜택은 누가 가요?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요. 그러니까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산파들의 가족이 대박났다. 뭐 그의 가정이 뭐 쭉쭉 그게 아니라 산파들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저기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셨느니라. 여기는 원어로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우리 제목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뭐 왕성하게 했다 이러니까 뭐 산파의 집이 로또 맞았습니다. 요즘 뭐 비트코인이 난리도 아니더만 비트코인으로 뭐 수십억 벌었습니다. 그런 뜻을 알지 모르겠지만 아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어떻게 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완성. 예. 산파들의 집안이 거부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산파들의 집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 얘기라고. 요한복음 14장 2절 가볼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강의 때 했지만 하나님의 거처는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이죠. 근데 성전이 고린도서 3장 신절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세요. 근데 그 성전을 마련해서 그가 문을 열어라 하고 그의 영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집을 아싸 했다고 그래요.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똑같은 표현이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하여 내 백성들 이스라엘을 다스림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집을 짓고 왕상 가볼게요. 열왕기상 2장 24절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아도니아야 오늘 죽음을 당하라 하고 그러니까 그 다윗이 보면 하나님의 집을 그 반하라는 동사 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반하하기를 원하고 세우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한 집을 아싸할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바로라는 게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이 집이라는 뜻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애굽왕 바로라는 뜻 자체가 큰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인데 그 집 말고 진짜 집 지을게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근데 누구에 의해서 지어지냐면 이 지혜로운 여인 산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데요. 이 잠언서에서는 지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장이 전부 지혜 얘기인데 너무 많아서 제가 시간이 너무 많아서 한번 집에서 묵상해 보세요. 뭐 헬라 좀 아는 지혜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혹은 뭐 스카이디에 나와서 좀 지혜 있거나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다니. 여호와를 여기도 경외가 나오네요.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니라. 쭉 얘기하면서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의인하여 아예 지혜를 그죠?
만세 전부터 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고 큰 새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이게 지혜란 말이죠. 쭉 너무 많으니까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어라 지혜에게 들어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수줍에 서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쭉 얘기하면서 다시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잠언에 의하면 지혜에서 창조되었고 가만히 보면 지혜가 곧 말씀 그 자체이고 그래서 그 자체로 지금 의인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혜가 곧 말씀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오늘 삼파로 표현이 되지만 두 여인으로 되어 있고 돌도 둘 짝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두 정인이기도 하고 이 지혜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빛나고 아름다운 두 여인으로 지금 표상해서 그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혜사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보혜사라는 게 뭐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돕고 뭐 위로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 여인이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돕는 자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아들을 그 낳는 과정을 그 재미있게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이야기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큰 메타포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그걸 보면 뭐 다 이스라엘인들을 다 죽여가는데 한 사람의 나타나서 그걸 좀 구해준다. 그렇게 신들러 리스트로 보이기도 쉽지만 오늘 내용도 여지없이 그 아들 낳는 하나님의 열심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 아들을 만들어서 뭐 하냐? 결국 그 성전이죠. 그 성전에 함께 계시겠다는 그게 집안이 흥행이 아니라 흥왕했다고 번역을 했지만 그게 그 집을 완성할 거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복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다. 참파들에게 했는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강에다 집어던져요. 그렇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어디에 나와요? 이런 장면들이? 아들을 낳고 낳아요. 아들을 낳는 여인을 막 쫓아다니는 놈이 있어. 막 쫓아다녀. 어디에 나와요? 그렇죠. 계시록이죠. 아들 낳는 여인 어디 몇 장에 나와요? 네, 12장 나오죠. 계시록이 좀 이해되죠. 그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간에 섰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위해 회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방간이 있는데 쭈르르르르르 아이고 많아서 한번 계시록 참고하세요. 다 치고 13절에 가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도 남자를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뱃에 낫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 반때 양육하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며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이게 물 심상이 나오는데 꼭 똑같아요. 그죠? 바로가 나일강에다가 아이를 집어던져서 죽이게 하려는 장면하고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역사는 그러고 보면 반복됩니다. 그죠? 그 바로가 용이고 사탄이라는 거죠. 세상 임금은 살인하게 만듭니다. 살인합니다. 근데 그 이름도 멋진 아름답고 빛나는 두 여인이 삼파죠.
결국은 아들 낳는데 돕죠. 그러니까 이 주제가요, 그 창세기 3장 15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보면 계속 주제가 반복된다는 거죠.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무슨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3장에 가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성경은 톨레도트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뭐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흔히 16절은요 그러면? 이건 복음 아닌가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15절은 복음이고 여기는 뭐 저주야? 그래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다 복음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아, 여자가 뭔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근데 고생해봐라. 응? 고생해봐라. 그러니까 임신할 때 힘들잖아요. 해산할 때. 아까 여쭈도만 욕먹어 봐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보면 그게 복음이 아니라 저주잖아요. 그죠? 아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그죠? 진짜 공경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으로 변질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15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예언이 주어졌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 여자에게서 나오는데 그 여자에게서 아들이 낳는데 그 아들을 낳는 과정은 수고와 고통이 따르는 지난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교회를 너는 남편을 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가 남편이 돼서 나를 그 아기가 그 아들이 여러분이 가진 생명이 임신했을 때 끌고 가듯이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아까 디모데전서에서는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고통을 크게 더하리리 이렇게 되는데 원에는 고통과 임신을 더하고 더하리라.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데 엄청난 수고가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언제까지? 그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남자라 그 고통은 모르겠는데 그죠?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나와본 사람은 알잖아요. 얼마나 큰 고통이고 수고인지.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아들 낳는 과정도 엄청난 과정을 갖게 되고 그게 이제 바로라는 그 세상 임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바로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하고 좀 마무리해 봅시다. 바로가 문제인데 그죠? 바로가 문제인데 대부분은 사람들은 이 바로를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을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생각하는 거야. 보면 항상 성경을 읽으면 바로는 자기가 아니야. 주인공은 누구예요? 모세야. 그 자기는 모세라고 생각을 해. 늘 그런 식으로 읽는 것 같아요. 그죠? 죄송하지만 둘 다 맞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탄이라고도 했고 그 바로가 그 외부로 있는 사탄으로 생각을 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바로가 바로 그리스도와 대적하고 있는 세상 임금인 나인 거야. 옛하늘과 옛 땅에서 임금 노릇하고 있던 나라는 거야. 나.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절대 그 나는 부인될 수 없어요. 그 나가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보조자로 하나님도 등장시키는 거예요. 보조자로 뭘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른 하나님에게 빌고 비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그 요거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도 동원되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예요. 바로.
이게 자꾸 메시지가 바뀌어? 뭐지? 이걸 없애버릴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뭐 사형리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나, 뭐 이렇게 하면 뭐 다 알아버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그냥 놀란 게 없고, 뭐, 딱 간편하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할 수 있으면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어떤 복음, 진리를 안다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명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부서지고 하면서 알아가는 거죠. 어떻게 뭐 한 단어로 해서 변하겠어요, 그죠? 모세만 해도 그죠? 40, 40, 40 세 번에 걸쳐서 그죠? 정리하자면요, 두도리의 그 아들을 야라드 하도록 돕는 두 산파, 그 이름도 빛나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이 산파들은 우리의 아들 낳도록 돕는 그 진리의 영을, 지혜의 상징이죠. 근데 여러분, 그 아말렉 전투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산 위에서 두 손을 들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두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에게 져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둘이 쉬다가 가서 이렇게 손을 딱 올려주는 거잖아요, 옆에 가서. 그것도 아마 두 돌리에다 이렇게 양쪽에 놓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죠? 지금도 아마 목사님들이 기도빨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해서 옆에 와서 이렇게 그런 퍼포먼스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손 내리면 지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 그죠?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손을 들어주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 산파의 메시지하고 너무너무 유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모세를 돕는 양쪽의 두 증인들이 아론과 훌로 등장하는 거죠. 언젠가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아론이라는 건 대언자예요. 그 모세에게죠. 총명하다는 뜻이에요, 아론이. 그 다음에 훌은요, 인이라는 뜻이에요, 도장. 성령의 인, 도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두 산파 아름답고 빛나는 거 요거랑 아론과 훌이 똑같아요. 뜻 자체가, 이 심상들이. 그러니까 돕는 의예요. 뭐를 돕느냐? 점쟁을 돕고, 점쟁을 돕는 이로 나오는데, 아들을 낳도록 돕는 그 존재로 등장하는 게 산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아들을 낳는 게 혼자가 아니구나. 보혜사가 있구나.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구나. 여러분, 삶은 전쟁이에요. 그죠? 삶은 전쟁이에요. 오늘 아까 찬양했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전쟁 용어 아닙니까? 이사야를 했어요. 시편.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니라. 삶은 전쟁인데 사실 그 사사기나 이런 거 깊이 연구해 보면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결국은 나와 여호와의 전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쟁하는 세상 임금이 바로 나. 근데 그런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그 바로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거죠. 닫힌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이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상 임금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는 산파가 있다.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의 집을 완성할 거라는 거죠. 이게 약속이고요. 그래서 히브리 여인이 그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거고, 좀 더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로 사는 거. 뭐 분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이러한 복이 하나 사람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